저희들은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다 같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세상에서 가장 밝은 표정으로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할까요? 당신에게서 좋은 냄새가 납니다. 네. 우리의 삶에서 늘 예수님의 향기가 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니콜라 게겐이라는 분이 지은 책 중에 소비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이제 그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어보면 중간에 마케팅 가운데 그 챕터 가운데 냄새와 마케팅이라는 그런 챕터가 있습니다. 냄새라는 것, 향기라는 것이 소비자의 마음을 또 감정을 일으켜서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도 되고 또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마케팅의 일환으로 크게 사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출근길에 배가 몹시 고파요. 어젯밤에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출근길에 바쁘게 걸어가고 있는데 동네 제과점을 지나갈 때 막 구운 빵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이 빵집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식사 후에 그렇지 않아도 커피가 마시고 싶었는데 이제 막 내린 커피 냄새가 카페에서 흘러나옵니다. 자기도 모르게 카페에 들어가서 따뜻한 커피를 먹게 된다는 것이죠. 저도 얼마 전에 가족들하고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저녁 시간이었어요. 저녁 시간 모두가 배고픈 시간이었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올라가는 길에 텅 빈 그 엘리베이터 안에 탔는데 치킨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다 배고픈 상태에서 그래서 정말 군침이 꿀꺽 넘어가는 저희 집 막내 인호는 냄새를 맡자마자 어떤 브랜드 무슨 맛 치킨인지 다 맞춥니다. 대단한 은사가 있어요. 아빠 이거는 어디 치킨 무슨 맛이야? 어떻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은 치킨을 시켜 먹었습니다. 실제로 향기 마케팅이라는 것이 있어요. 영화관에 가면 출입구에 팝콘 향기를 뿌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팝콘 매출이 더 올라간다고 해요. 한 그 펄프 회사에서 이 향기 마케팅을 이용해서 두루마리 화장지 가운데 깨끗한 모모 카모마일이라는 그 화장지를 출시하면서 이제 그 가판대에 그 향수를 막 이렇게 전시를 했어요. 향기가 날 수 있도록. 출시 6개월 만에 640만 개, 36억의 매출을 올렸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냄새라는 것이 사람을 끄는 힘이 있고 또 좋지 않은 냄새가 있으면 또 사람들을 멀리하게 되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할 때 이 사람의 시각과 청각은 어느 정도 속일 수 있다 그래요. 속이기가 어렵지 않다 그래요. 그런데 냄새는 속이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냄새는 참 정직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늘을 많이 먹은 사람 입에서는 마늘 냄새가 나요. 그죠? 김치를 많이 먹은 사람 입에서는 김치 냄새가 나는 것 같은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냄새라는 것은
전부는 아니지만 그 사람의 어느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나타낸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매일 술에 빠져 사는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않아도 그 사람 옆에만 가면 술 냄새가 나죠. 하루도 쉬지 않고 하루에 정말 2갑, 3갑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그 옆에만 가도 그 옷에 그 냄새가 배어서 담배 냄새가 납니다. 네, 우리 옆에 앉아있는 분 계시면 한번 냄새를 맡아볼까요? 어떤 냄새 나는지. 매일 목욕하고 또 청결하게 옷을 잘 빨아 입으시는 분들은 또 좋은 냄새가 나는 것이죠. 특정한 냄새가 나는 장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화장실 가면 비슷한 냄새들이 나고 또 병원에 가면 병원 냄새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가면 교회 냄새가 나요. 절에 가면 절 냄새가 또 있습니다. 성당에 가면 성당 냄새가 또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경험을 해봤는데 도시와 시골의 냄새가 또 다릅니다. 좋은 냄새가 나는 곳이나 그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반대로 나쁜 냄새가 나는 곳이나 그런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2장 15절은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또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가 그 사람에게서부터 드러나게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어떤 향기가 나야 하는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인의 향기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모든 죄에서 살리신 나의 구세주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오늘 15절 말씀에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나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향기를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앞에서는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서는 그들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가든지 내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을 담대하게 자랑스럽게 여기며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향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의 믿음을 보이는 우리 더세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우리의 믿음을 보인다는 것은 뭘까요? 내가 늘 한결같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떤 모임에서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밴쿠버에서 사역할 때 아직도 기억에 남는 청소년 한 명이 있어요. 그 청소년의 어머니가 교회에 아주 신실하시고 오래되신 권사님입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자녀가 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부탁을 해서 꼭 이번 수련회에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하면 듣지 않으니 우리 목사님이 꼭 설득해서 데리고 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요. 신방도 여러 번 가고 데리고 갔어요. 그 아이하고 상담을 해보니까 자신이 교회를 가지 않고 싶은 이유가 엄마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엄마가 천사인데 집에서는 악마라고 말합니다. 네,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워딩이에요.
교회에서는 한결같이 다른 분들에게 모두 천사처럼 하시는데 집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말이었어요. 갈라디아 2장 말씀을 보면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 베드로 사도를 꾸짖는, 책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절의 말씀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한결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안티옥에 좀 오랫동안 머물면서 같이 복음을 전하고 또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게 된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그 이방인의 집에서 식사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의 율법으로 볼 때는 부정한 일이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율법이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수장인 야고보 사도가 보낸 사람들이 안디옥에 온다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대부분이 90% 이상이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율법의 그 굴레가 남아 있었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이 약간은 흔들리고 있던, 그래도 할례는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같이 식사하고 있던 이방인의 집에서 그냥 나가버립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유대인 출신들의 그리스도인들도 베드로를 따라서 그 집에서 나가버려요. 그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내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자신이 공격을 받게 될까봐 그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율법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그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은 우리들의 믿음을 잘 가만히 놔두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정말 타협하고 싶은 유혹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은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라 꺾이지 않는 믿음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믿음이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승리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간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구원은 한 번의 고백으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기를, 많은 그런 기도와 간구의 제목들이 있죠. 각각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고 또 아픈 것들이 있고 또 자녀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많은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더수염 가족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한 힘과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은 복음은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더세움 교회 모든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할 소망은, 향기는 소망이라는 그런 향기예요.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 고백을 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에게 있어서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라는 기대와 소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까라는 그러한 기대가 마음에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생명의 근원으로 전하는 그러한 소망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고자 했던 그의 기대와 소망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많은 선한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시간을 낭비합니다. 그렇지만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는 사람은 열심을 냅니다. 주어진 환경과 조건 안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내가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바라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이제 청소년들 또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저는 이제 감사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청소년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그래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얘기를 나누다 보면 대부분의 우리 청소년들은 꿈이 없어요. 비전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많이 무기력해 보여요. 이야기를 나누면. 그리고 자신이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를 통해서 더 절망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노력하고 성공을 거두는 사람보다는 단번에 큰 돈을 버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이 정말 금수저라고 표현하죠.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또 절망을 느끼는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모든 문제를 대할 때 다른 사람의 탓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부모를, 내 학교를, 친구를, 선생님을, 나라를, 세상을, 가족을, 내 자신을, 내 몸을 탓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마음의 질병인 것 같아요. 영적 장애입니다. 그것이 자꾸 그 사람을 절망으로 빠지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16절 말씀에 나오는 사망의 냄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주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선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은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는 달라야 됩니다.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또 있을까요?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이 넘쳤던 것은 그의 삶에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 사명이 그의 마음 가운데 살아 숨쉬었기 때문입니다. 잠언 10장 28절 말씀에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지만 악인의 소망은 망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 안에 헛된 꿈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꿈과 비전을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잠언 19장 21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들이 있지만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 소망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많은 꿈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예수님의 기도,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땐 그것이 어쩌면 바보 같은 일이고 시간과 힘과 노력을 낭비하는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이 가장 복인 것을 우리가 믿고 깨닫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생각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편견과 고집과 아집들, 그것이 말씀을 통해 깨어지고 새롭게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니 내가 의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 19장과 2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하던 가운데 세 번째로 선교 여행을 하던 가운데 에베소에 머물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늘 에베소 지역에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기회가 되지 못해 1차, 2차 전도 여행에서 가지 못했다가 드디어 3차 선교 여행에서는 에베소에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른 곳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며 에베소 교인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머물 때에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게 돼요. 좋지 않은 소식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사람들이 당을 지어서 서로 다투고 또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 생겨나고 사도 바울이 가르친 그 복음이 진리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또 여러 가지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교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그런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소식들이 바울에게 들려와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써서 디도라는 동역자를 통해, 신약성경에 디도서가 있죠. 디도서는 후에 에베소를 목회하게 됩니다. 디도라는 그 제자, 동역자를 통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하루빨리 디도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안정되었다는 그런 좋은 소식을 들고 오기만을 하루하루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디도가 오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에베소 지역 위쪽에 있는 드로아라는 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바울과 그 선교 일행이 드로아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드로아에서도 바울은 매일매일 디도를 기다려요. 디도가 오지 않습니다. 결국은 바울이 강을 건너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가기로 결심을 해요.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또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가서 그 아가야 지방으로 건너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디도의 소식을 기다리는, 애타게 기다리는 그 바울의 마음에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그의 목자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너희들을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진실하고 순수한 것인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지금 너희들에게 거짓을 말하고 있는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애쓰고 기도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그 사랑이 진실했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주기를 바란다. 그런 말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어보면 얼마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그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에게 전한 그리스도의 향기, 사랑의 향기였습니다. 나중에 마게도냐에서 이제 만나게 돼요. 디도가 마게도냐로 바울을 만나러 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뻐서 고린도 교회에 다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에요. 총 4개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가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이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 이웃을, 내 가족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끝없는 그 사랑을 이미 경험한 사람이에요. 정말 100번, 1000번 죽어도 용서하지 못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에 오늘도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6절 말씀에 기록된 생명의 냄새라는 겁니다. 사랑만이 여러분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미움과 악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끝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요. 김병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평생 동안 청소년 사역을 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책을 보면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분이 청소년 때 참 불우한 일을 많이 겪으신 분이에요. 셀 수 없는 가출을 했고 몇 번의 자살 시도를 했었고 대학에 4번이나 낙방을 했고 그가 많은 방황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면서 그 청소년들, 가출한 청소년들, 또 가정에서 버림받고 학교에서 버림받고 사회에서 버림받은 그 아이들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센터를 짓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해 그 아이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사랑으로 사역합니다.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그 책에 담겨 있는데 셀 수 없는 그런 배신과 미움을 받았지만 그분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사랑이 통하지 않는 아이는 없다. 그것이 그분의 결론이에요.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그 아이일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얼마든지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는 간증을 그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 마음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특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먼 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또 이해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고린도 후서 말씀을 통해 냄새에 대해서 말씀 나눴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을 전해야 하는 거룩한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향기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3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짧게 한 1, 2분 정도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큰 믿음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중요한 선택의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 생각하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 또 꿈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며 하나님 영광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하는, 소망의 향기 나타내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먼저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지금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1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나오는 것과 같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신 큰 비전과 큰 소망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큰 긍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큰 사랑이 더욱더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